네, 하나님 말씀 지금 6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를 하는 중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절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고 19절에 그리고 그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그 이제 19절에 20절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가 그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이라 그랬죠. 거기 내 책에는 육축인데 가축이라고 네. 번역된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육축 이게 좀 더 잘 나오나?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 종류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새, 육축, 땅에 기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 방주를 그 상중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상중하. 근데 그게 상중하가 물론 1층, 2층, 3층이겠죠. 그게 상중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그 상중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1층, 2층, 3층이 아니라 이게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땅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헤븐, 하늘. 즉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땅은 이건 이제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땅은 인간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 하, 그리고 중 이렇게 했어요. 중은 또 뭐냐면은 쉔이 이제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땅에 왔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의 지금 이 모든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로 즉 육체의 예수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그런 직임으로서의 이 직임은 사실 이제 대제사장의 직임이에요. 메시아의 3직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임이에요. 그런 지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상중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잣나무와 역청역시 그랬잖아요. 잣나무는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역청은 덮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즉 예수의 피가 우리들에게 덮여져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설명을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방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꽉 찬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방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새는 종류대로, 육축은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은 종류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창세기에 이제 거기는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물의 그 종류를 갖다가 이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 기는 거 생각해 보세요. 땅에 기는 거를 위에다 놓겠어요? 이건 이런 말은 없어요. 새를 여기다 놨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당연히 그게 1층, 2층, 3층으로 했다면 땅에 기는 것들은 제일 아래다 놓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는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이제 구덩이, 심판의, 즉 죽음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걸 설명하면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이건 여기 육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새예요. 새라는 거는 오프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베헤마, 그리고 요거는 레메스. 자, 우프라는 데서 이제 온 말인데, 이거는 오프는 새를 말하는데 이제 사전으로는 새인데 이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덥다라는 데서 유래해요. 덥다. 그러니까 새가, 우리는 날갯짓을 하는데 새가 뭐를 덮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예요. 그러니까 새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디를 날겠어요? 공중의 새는 하늘을 날죠. 물론 상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육축은 우리말로는 육축이라 그랬어요. 육축이라는 말은 이제 집에서 가까이 사람이 키우는 동물의 6가지를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베헤마예요. 그럼 베헤마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말이 없는, 말이 없는 짐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헤마. 근데 요거 베헤마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물이에요.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을 말할 때 이제 베헤마라 그래. 근데 그 베헤마의 뜻이 말이 없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그게 말이 없는 짐승인데 다 말이 없죠. 사실은 말이 없는데, 털을 깎아도 아주 얌전한 아주 순진한 그런 짐승이 있어요. 털을 깎아도 아주 대개 짐승들이 잡으면 막 몸부림을 치잖아. 근데
순한 어린 양, 양이죠. 더군다나 양은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칼이 들어올 때까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발버둥 치지 않고 순한 양이에요. 이거는 제사의 제물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의 그 길을 갖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길을 그대로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한 곳 하고지도 않고 그냥 죽음의 그 길을 순순히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갖다가 목숨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운명하셨어요. 이제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말 없는 이제 짐승을 이제 상징하죠. 그러면 창세기에 이 짐승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다 이제 생물 짐승이잖아요. 이게 전체를 하이 네페시라 그래요. 하이 네페시는 살아있는 숨쉬는 것. 하이 네페시라 그래요. 이걸 전체적으로 요거는 살아있다. 이제 나죠. 네페시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는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짐승이죠. 근데 사람도 호흡으로 살아가죠. 사람도. 호흡 끝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생기를 뇌샤마를 넣음으로써 하이네펫이 하야가 돼요. 이게 이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에서 또 오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야에서 또 와요. 이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숨만 쉬는 것. 그러면 도대체 이 짐승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거는 하늘을 나는 것. 이거의 뜻은 이제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육축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지금 똑같이 이거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역시 똑같은 이런 땅에 기는 것, 레메스라고 하는 거는 땅에 기는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짐승을 갖다가 우리들이 짐승을 종류대로 분류를 할 때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일단 양서류가 있고 포류가 있고 포유류가 있고 또는 파충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류, 조류 이런 구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류 가운데서도 종류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종이라는 거는 그 땅의 짐승들도 개과가 있고 고양이과가 있고 예를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개과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늑대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여우, 그런 거 다 개과거든요. 고양이과는 호랑이, 사자, 치타, 표범 이런 거 다 고양이과고. 근데 그런 구분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호세아서 2장, 여기는 제가 적었나요? 호세아서 2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찾아보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같이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다. 그리고 나는 내게 장가들겠다. 이름 장가든다는 말을 몇 번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이라고 하자. 이 바알도 하나님의 사실은 바알의 뜻이 남편, 주,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아내 남편인데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남편이 바로 내가 남편이다. 근데 바알도 남편이거든요. 근데 바알들이에요. 그건 남편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는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그날에는 그 중간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 곤충, 여기서 곤충은 지금 여기와 비슷한 거예요. 이 땅.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요 전에도 나올 거예요.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 복과 언약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언약을 해요. 그리고 언약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물론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수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지금 혼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인 언약.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언약이에요. 그걸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짐승하고 언약할 리가 없죠. 이거는 지금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짐승을 소재로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육축, 새, 짐승을 설명으로 누구를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중보자인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뭘로? 성도를 하늘의 존재로, 즉 땅의 존재, 이거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짐승을 죄인 만들고 이 과정을 보면 죄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이고 죄인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입혀서 우리를 의인 삼아요.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직접 땅에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갈 것에 대한 설명, 이걸 갖다가 짐승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창세기를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세요. 아, 1장 20절인가 2장 20절인가 2장 20절이래. 왜 제가 잘못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이거 다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 다 설명한 거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주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어디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가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짐승들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대에서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죠. 하와가 바로 돕는 짐승,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짐승 중에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다시 누구에게서? 아담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짐승으로 표현된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설명하기 위한 짐승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이런 자였어요. 사실은 땅에 기는 것. 땅에 기는 것은 이제 물고기로 말하면 탄님, 큰 물고기라고 하는 탄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꼬불꼬불한 뱀, 들짐승으로 하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제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그 내용을 쭉 보면 알게 되는데, 사단을 말해요. 사단, 기는 것, 사단. 그 뱀도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이라고 그래요. 용. 이거 리오야단인데 그 발음 자체는 히브리 발음을 리브야탄이라 해요. 리브야탄. 그리고 이제 물에 또 큰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탄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연구해 보지는 않지만 이거 탄 그리고 사탄이에요.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사타나스라고 그러는데, 이 탄자가 뭔가 이렇게 이게 다 사탄이에요. 이 종류들이 다 종류가 아니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다. 그래서 사탄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면 이 말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유다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게 표현 비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성 없는 짐승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했잖아.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절 보면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라 그랬죠. 이성 없다라는 말은 이게 로고스예요. 이성 없다. 여기서 이성은 로고스예요. 그럼 로고스는 뭐 알죠? 이건 말씀이잖아요.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 이게 부정이거든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부정이. 그러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즉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 마음의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 난제 중에 난제예요. 창세기에 창조한 이 생물들, 짐승들이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가 여기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예의 범절을 갖추고 친절하고 다 짐승이에요.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제가 이제 여기 설명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짐승이고, 또 우리도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 짐승이지만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사람 같은 짐승도 되고 짐승 같은 사람도 된다. 제가 그때 충격을 갖다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 사람 같은 짐승도 맞고 짐승 같은 사람도 맞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이 네페시가 아니에요. 요게 짐승이에요. 이게 이제 짐승 생물이에요. 하이 네페시. 코로 숨 쉬는 거, 목에 코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거. 근데 하야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짐승,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암수라는 말이, 암수라는 것이 그 뒤에는 자칼과 자칼과 네페시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시와 이샤로 바뀌어요. 남편과 아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놀랍잖아요. 똑같은 암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7장에 가면은 다르다니까요. 7장의 2절에 가면 암수가 이시와 이샤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말할 때 이시와 이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6장 19절의 암수는
칼과 네케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엄청 놀랐어요. 왜 똑같은 암수 앞에 바로 저 장만 틀리다지 6장 마지막하고 7장 처음에 2절에 보면 그게 어떻게 암수가 다른 단어로 돼 있는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창세기의 그 모든 창조는 그는 자연 창조가 아니에요. 자연 창조가 아니라 그거는 특별 계시로서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자연 만물의 창조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자연 계시예요. 그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 해요. 근데 그것은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는 뭘 계시하는 거냐? 예수 계시하는 게 특별 계시예요. 다 예수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알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고 맨날 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삼남한산 창조하고 거기에 새, 물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 그리고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은 하나도 풀려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믿는 거죠. 믿음 없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본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본능. 그 본능이라는 말도 휘시코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냥 본능.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처음의 창조를 그냥 자연 계시로 보는 것을 그냥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자연 계시로다가 읽으면은 그 짐승이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중하는 그래서 이게 셋째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셋째. 그래서 제가 지난 여러분들은 못 집에 가서 한번 이제 보면 돼요. 요 셋째 하늘이 이게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게 자기예요. 자기가 내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겠다. 내 육체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몸 바깥에 거하는지. 소마라고 하는 그 자기 인격 바깥인지 인격 아닌지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걸 거의 1시간 동안 이거에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사실은 이게 오늘 주제의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으로 시간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21절에는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하라는 말이 있어요. 21절에. 요것은 이거는 11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1조하고 관계가 있는 이 말씀은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11조를 따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이제 11조가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요거 읽어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여기 창고에 드리라 그랬죠. 창고가 이게 오차르 베이트예요. 오차르 베이트인데 이거는 창고가 아니라 저장하는 집이에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 이 집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집인데 이제 창고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장하는 집이니까 창고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축하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요걸 알 수 있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45절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양식이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탕자가 우리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갖다가 돼지와 싸우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이 많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곧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양식이 없죠. 뭐만 있어요? 짐승 양식들만 있어요. 그 쥐염 열매. 짐승들이 먹는 거 서로 먹겠다고 돼지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지금의 모든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땅의 싸움. 이게 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싸움이에요. 자, 일단은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오늘 그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준행하였더라. 자, 준행하였더라가 이게 히브리 말로 아사예요. 아사. 자, 히브리 말로 아사고, 이거는 행하다, 뭐뭐가 되게 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창조하다가 바로 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하다는 되게 바라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 그리고 아사가 있어요. 그리고 야차르가 있어요. 야차르. 야차르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의미. 그리고 아사는 이게는 구속과 관계가 있는 창조예요. 이 창조는 구속. 사실 이걸 다 찾아봐야지 제가 이제 여기가 이 말이 나오는 그 문구를 찾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정리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야차르는 창조 방법이에요. 창조 방법. 어떻게 창조했느냐? 짐승 창조는 어떻게 했냐면 땅 보고 땅에서 내라 그랬어요. 그때
야차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아담도 빚을 때는 야차를 사용해요. 근데 아사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창조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거는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가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아사를 사용해요. 이게 다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사고, 이거는 창조 방법에 빚는다. 이제 흙으로 빚는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에 준행하다라는 말이 아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은 헬라 말로 하면은 갑자기 잊어버렸네. 포이에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포이에오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은 포이에오인데, 포이에오가 사용되어진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포이에오는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근데 이 포이에오는 성경의 신약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 때 행하다, 이게 포이에오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요때 행치 아니하는이 메포이에오예요. 메는 이제 부정이니까는 뭐뭐 하지 않는다. 이제 부정이니까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자,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 이게 이제 성전과 같은 거죠.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이걸 준행했다. 하나님이 명령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대로 지었다. 그걸 준행했다. 이게 아사예요. 이거는 노아의 행위죠. 그렇잖아요. 노아가 준행했으면 노아의 행위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어요. 근데 이게 창조라는 말은 누구의 창조냐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다, 준행하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준행이라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행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근데 성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제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의를 자랑해요? 누구의 의가 입혀진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즉 성령으로 덮어서 우리를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겉옷이에요. 또 이게 또 겉옷. 내 속옷은 내 몸 자체가 죄의 몸이 내가 속옷이고, 겉옷이 예수의 의로 덧입혀진 옷이에요. 그걸 성도들에게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특히 바울의 이 셋째 하는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벌써 인간은 다 자기 자랑, 자기 강함, 그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권력이 더 권력 갖고 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이게 다 자기의란 말이야.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의를 갖다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갖다가 자기 의로 삼는 자예요. 이 율법은 법이기 전에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거는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인간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자기 의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새가 아주 비둘기가 대표적인 여기 새의 그건데, 독수리라는 게 있어요. 독수리는 뭘 먹고 살아요? 시체를 뜯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주검이 있는 마태복음, 제가 여기 독수리를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새가 이게 사실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복음을 전하는 게 새인데, 독수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죽은 시체들이 모여요. 죽은 시체가 누구예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독수리가 그걸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넷째 날 별도 창조하잖아요. 큰 거 하면 작은 거. 근데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계명서가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짐승도 베헤마가 있는 반면에 라메스라고 하는 기는 것이 있고, 다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 그게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뱀이 마귀거든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짓고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들 보고 예수님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기의. 그냥 자기 힘자랑하는 거는 그래도 애교를 봐줄 수 있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런 사람들한테 시체들이 그러니까 시체 같은
살아있지만 목숨이 코에 숨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게 지금의 번영신학이라든지 또는 우순절주의 신학이라든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자기 의예요. 예수의 의.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은 그거는 노아의 창조가 아니라 누구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결국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예요? 성전, 이게 방주잖아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이제 성전과 이제 같이, 물론 성전의 그 방식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다 율법이에요, 레위기가. 그걸 갖다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결국 성도의 그 행함의 열매는, 이거는 우리들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뭐예요? 절제니. 9개지만 딱 맞네. 여기까지 돼야지. 그게 다 누구의 열매예요? 내가 오래 참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바울은 마음속에 무한한 안식을 누리면서 감옥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기쁨을 전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찾아왔다. 기뻐해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창세기 오늘까지 6장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7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